자, 구약성경 1145페이지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애가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서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애가서, 예레미야서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요. 애가서 역시 예레미야가 기록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왜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는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바벨론에 대항을 한 결과 바벨론이 결국 남유다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했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손에 들어갔고 그들이 자랑하던 솔로몬 성전이 다 부서졌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모든 과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한다. 바벨론하고는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 이미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바벨론과 대항하려 하지 말고 이번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니 그저 대항하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포로 생활 동안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자, 이것이 예레미야가 40년을 활동을 하거든요. 그 40년 동안 외친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자, 오늘 이 애가서는 그 나라가 망한 후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촉구하는 내용인데요. 손을 들어서 기도하여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고요.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예루살렘을 마지막 세 번째 침략을 했을 때에는 너무너무 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바벨론이 쓴 전략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을 차단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겨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1년 4개월을 성을 포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1년 4개월의 기간 동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물자가 들어가질 못하니까요.
뭐 성 안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제 굶어 죽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여인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일이 예루살렘 성에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예레미야가 그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구절입니다. 너희 손을 들어라.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이 손을 든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표현이죠. 근데 왜 손을 들라고 했을까? 사실 유다 백성들의 손은 주님께 올려져야만 하는 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허물어진 손이고 무너진 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간의 손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죄악된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의 이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찬송가 가사 중에서도 그런 가사가 있죠.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믿음이 무엇인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 빈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제 빈손을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나에게 내밀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더니 그 손이 회복되었죠.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이 지금 곰핍하느냐, 너의 삶이 곤고하냐, 그 너의 손을 들고 나에게 나와라. 자, 손을 내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구절을 보면, 하나님, 제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나중에 재건하러 오죠. 그때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의 손에, 저의 손에 하나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이 하는 일들 대부분 손으로 이루어지죠. 좋은 일도 손으로 하고 나쁜 일도 손으로 합니다. 벽에다가 담벼락에다 낙서하는 것도 손으로 하고요. 그 모나리자 그림, 그것도 손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손으로 엄청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너무도 가치 없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 손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든다는 거예요. 또 우리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상대방을 제압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손들어죠. 손들어. 손을 들다는 말은 나에게 완전히 항복하라는 말이고, 또 손을 든다는 것은 내 손에 아무 무기가 없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그 손을 든다는 것은 상대방을 완전히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 손을 들고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19절에 보시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물 쏟듯 할지어다. 정말 물이 쏟아지면요, 남김없이 그릇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드려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고 기도를 멈추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근데 어떤 때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올바로 드렸다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을 때 정말 그러고 나면 마음이 후련하잖아요. 하나님께 내 모든 사정을 다 알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물론 내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다시 한번 고백되었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또 시원케 됨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19절의 뒷부분에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런 비극이 벌어지면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자들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연약한 자들. 지금도 전 세계에 버려지는 음식의 양이요. 그 1년 동안 버려지는 음식을 다 모으면 4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먹을 수가 있대요. 그만한 양이 버려지고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는데 그 굶주려 죽는 사람들의 70% 80%가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성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을 지킬 그 능력도 있고 그런 방법도 알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렇게 배고픔에 죽어갑니다. 자,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사실 배고픔 때문에 죽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은 그래도 좀 선진국이니까. 그렇지만 타락한 문화 때문에 아이들이 더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마약 때문에 더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후세대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손을 들어라. 정말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이 땅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언제 내가 한번 제대로 기도한 적이 있었는가? 그것이 나의 잘못이라고 깨달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우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아이들이 잘못되는 것이 저 때문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가 광야 생활하면서 첫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어떨 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그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치고.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손을 잡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요, 단순한 생활이 돼야 되고 순수한 생활이 되어야 되고 소박한 생활이 돼야 합니다. 믿음 생활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 절대자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뭐 다른 게 무슨 믿음 생활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있습니까? 순수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다른 거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단순하고 순수하고 소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삶이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나중에 유다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우상 숭배의 제약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했는데 이제 우상 숭배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요. 그렇지만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서의 또 잘못 때문에 나중에 또 야단을 많이 맞게 되는데 일단 우상 숭배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된 것만이라도 이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그런 복이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라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고질병을
고쳐주신 것이지. 예,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을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는 기회로 활용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